39절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교독합니다. 달린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외쳐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을 앞만 뜯어봐도 죄가 없어요. 헤롯도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증명하냐?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죄수가. 이 사람들이 어떤 죄목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면 그 사람의 죄는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에요. 예. 그 사람도 증언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만 죽지만 이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다 옳은 말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무엄하다는 걸 얘기해요. 흠이 없으신 분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지난 주간 말씀드린 빌라도도 3번씩이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빌라도가 뭘 두려워해요? 오늘 서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빌라도는 뭘 두려워하냐면 군중 무리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두려워하냐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건 인생 성공할 수 없어요. 진짜 진리를 안다면 아무리 예수의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다 그러면은 양심선언이라도 해야죠. 실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암만 해도 안 나오더라. 그런데 말 못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바라바를 내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것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바라바는 진짜 죄인이란 말이에요. 밀란을 일으킨 죄. 이때 당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세롯 땅이 있습니다. 세롯 땅이 무력으로 독립을 투쟁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밀란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좌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예? 예? 왜 말을 안 하는데? 우편 강도예요? 좌편 강도예요? 어디 우편 강도라고 써 있어요? 없어요. 좌편이 우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죄를 깨닫고 청원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뭘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라.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바로 내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 아니에요. 이분은 처음이요 끝입니다.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예수만이,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죄가 없다고 말했던 그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무지한 것은 이렇게 법정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빌라도는 저주받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의 한 순간의 무지함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지금 강도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같은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확인해 드릴게요. 39절에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해요.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예수를 경멸하면서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절 보세요. 시작. 하나는 그랬어요. 그 사람을 지금 꾸짖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예수를 비방했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나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심판을 면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인생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총장이 교육학 박사로 교육이 뭐냐고 하는 정의를 기가 막히게 내린 정의가 있어요. 교육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모르고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환경 속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좌편에 우편에 지금 죄수가 지금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봐요. 예수를 뭐예요? 비방하는 이 죄수보라니까요. 나는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을 해요. 이 메시지를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에 관해서 예수를 모욕하는 언어예요. 이 단어를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강도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가 뭐 절 부처하고 똑같은 거지 하는 사람 볼 때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건 종교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는 생명이시고 복음이십니다. 세상 신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느님과 다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황이 지금 오는데 교황이 믿는 그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얘기하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확인해 드릴게요. 7장 21절 봐. 7장 21절.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지금 방송실 누가 있는데 저렇게 버벅거리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귀한 뜻, 깊은 뜻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랬어요. 그럼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아닌데 선지자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같이 한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여기 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 23절. 내가 도무지 지금 알지 못한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래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예? 속지 마세요. 천주교 십자가는 이거예요. 이걸 무슨 십자가라고 하냐? 앵카 십자가라고 그래요. 요건 이 솔신, 태양신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큰 집 둔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핍박, 환란 와도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250년 속국이 와도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250년 만에 325년 콘스탄틴이 칙령을 내려서 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린 자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기독교는 희미해져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등장시켜보잖아요. 그러면은 암흑기 한 1000년 이상이 복음이 없었냐? 복음은 희미하게 있었지만은 복음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95가지 그 항목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한국 교계를 끌고 가셨던 한경재 목사님 그 선배 되시는 이성복 목사님 같으신 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 집회 때 제가 기억나요. 지금도 천주교 보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것들 뭐 믿는다다 뭐 지옥 갈 거다 뭐 이러세요. 그런데 내가 깊이 신학을 하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했던 메시지를 듣고 이성복 목사님의 사상을 듣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같이 가세요. 그게 WCC 아니에요. 그게 NCCK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이제 천주교의 직제를 교회와 똑같이 하자. 교회도 천주교의 직제를 따라서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신부라 부르자. 교단 청회장을 청회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교라고 부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5월 22일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조용히 점점점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개구리를요, 큰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줘 봐요. 그럼 빙빙 돌아요. 뛰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다 불을 차근히 한번 데워봐요. 물을. 그럼 얘가 따뜻해져가지고 좋아해요. 알라려고 그래요. 야, 이거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런데 이 물이 점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개구리의 피부가 아무리 그 막이 얇아서 금방 감각이 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되게 둔해요. 점점점 뜨거워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확 끄는 순간에 그냥 쭉 나오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속에 마귀는 뭘 원하냐면 복음만을 이해하지 마라.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 마귀는 소원합니다. 너만 은혜 받지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 끼치지 마라. 진짜 은혜 받고 막 전도한다. 그럼 마귀는 소원해요.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이다. 전도만 하지 말라는 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마귀의 소원이라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온 땅에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소리가 더 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유대교의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비방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경멸했던 것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예수를 비방하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주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은 무슨 언도를 받은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형을 아무나 뭐 이렇게 휴대폰 하나 훔쳤다고 막 사형시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목은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석을 배경을 확인해 보면은 이때 당시 나라를 무력으로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파가 무슨 파냐면 세롯 땅입니다. 세롯 땅의 당원이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면서 무력으로 독립운동하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어지럽게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미.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바로 깨달으면 오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강도 보세요. 저는 이 강도의 이 죄수의 고백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40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1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전부 뭐다? 옳소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소문을 듣고 올소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원어를 확인해 보면은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이 사람은 그냥 대강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아,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사실로 믿어버렸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역, 그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상황은 지금 절박한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도 진짜 절박한 상황이에요. 왜? 곧 이 사람도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될 상황이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저는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야, 소망적 고백과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야 되겠구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진짜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어요. 4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42절 보세요. 시작.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지금 누구에게 청혼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세상에 여러분 매달리지 마시고 힘들고 안 풀릴수록 예수께 청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아, 나를 기억하소서 민네스코라는 켈라의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그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단한 대화이지만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겸손과 아주 막 솔직한 소박함이 들어있어요. 꼭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이 들어있더라고요. 미네스코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아,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 이 말은 그 사실을 사실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고백한 얘기 안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안 들었겠어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돼요. 100% 신뢰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은 간단한 믿음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이어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주석가는 성경 예수님의 사건 중에 오늘 이 사람의 사건을 가장 크게 조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아, 맞다. 그 사람이 제대로 봤다. 이 사람의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죽음이 자기 앞에 도래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런 소망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힘든 것 계세요?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고민되는 거 많아요? 막힌 담들이 잘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꼬여있는 매듭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도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청혼하세요. 청혼이 아니에요. 청혼을 하세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 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답을 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여러분, 파라다이스에 있기,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의 24시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인생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뭐 봉사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죄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고. 여러분 낙원이에요, 지옥이에요? 예? 인상 쓰고 있는 분 몇 분 보니까 지옥 사람 같은데. 여러분 인생은 낙원의 날마다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인생이 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아니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범죄하고 가가지고 지금 사형 언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우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바보처럼 예수를 비방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경멸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한 부분도 정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잖아요. 저는 빌라도보다 훨씬 낫다. 빌라도보다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런 상황에 믿음의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죄인인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죄를 져가지고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아야 할 상황 아니냐. 그런데 너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오늘 고백한 우편강도 아닌 어떤 편인지는 몰라요. 좌편에 있었는지 우편에 있었는지.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적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청원하세요.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옥 같은, 우리는 막 지옥으로 푹 떨어졌다가 막 여러분 삶 보면 우리 인생 막 어떤 때는 진흙구덩이에 있다가 좀 비참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셨다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구원자인가 이 사실을 지금 모르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성경 66권은 이미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와야만이 돼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약속했어요. 예수 구원자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때 반드시 예수 구원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시되 분명히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잖아요. 저는 성경 66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누가 모르겠어요. 그 뜻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지식일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1년에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성경 시험 볼 때 꼭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쓰시오 이렇게. 그럼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상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라고는 못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선지자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말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그냥 구약의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맞아요? 우리 철회배 또 새벽기도 월요일날 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막 복음 듣더니 막 충격을 받으시고,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후배도 데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후배한테 막 그리스도를 설명해드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장로님 제 방으로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쑥 설명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치 저 만나기 전에 3주 전에 상계동의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영접하고 나더니 이분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금요일마다 도와드려요. 금요일마다 지금 3번째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같이 와서 보니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들 데리고 그 여자 집사님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딱 두고 설명을,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 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원리가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영접만 하셨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직분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에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하게 내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길을 알려주신 선지자시오.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꺾을 수 없어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꺾으시고 여기에 마귀의 권세를 꺾으실 왕 같은 분으로 오셨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66권이 누구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 누구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전부 뭘로 그려놨어요? 피로 그려놨어요. 피로.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피 흘린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만이 구원이지 다른 것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인이 안 되면 다른 각인된 것들이 더 커서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뭐 예수 뭐 그렇지 이렇게 지나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되는 순간 끝나요.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천국 가면 당신 신앙생활 뭘 붙잡고 거기 왔냐고. 이 강도가 말할 겁니다. 난 진짜 행운하다. 그 순간에 예수님 딱 만난 순간에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
그분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고 다 옳은 것이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난 믿었다. 내가 그분에게 청원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믿음의 고백, 나는 조금밖에 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지옥 가실 분 없으니까 이 사람 못 만나요. 예수를 비방하고 지옥 간 이 강도는 못 만나겠습니다. 만날 수 있다고요? 안 믿는다고 예수를요? 이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사람 만나 지옥 가서 이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니까. 절대로 예수를 경멸하고 비방하고 모욕했던 저 사람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파라다이스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 하고. 구약은 전부 하나예요. 예언으로 돼 있어요. 신약은 뭐냐? 전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메시지 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 안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순간에 다 해결된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해피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보낸 예수를 뭐 해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하겠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만 하세요. 진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만 고백해요.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고백할 게 없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만 바로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지속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요. 놀라운 힘을.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언젠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삶 속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건 각계전투가 아니에요. 간신히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돼야 돼. 하나로. 여러분 생각도 하나로, 마음도 하나로, 여러분 영혼도 하나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야, 저 사람의 말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건 맞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데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말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봐도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손 사기꾼들을 만난 너는 진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봐요. 요즘 비포장도 별로 없습니다만 가끔 비포장도로 이렇게 달려가 봐요. 그럼 자동차 샥 지나가면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포장도로 가도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이 지금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가보세요. 특히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자동차가 지나가도 차 냄새도 안 나요.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지나간 뒤에 한 길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좀 바라기를 바라요. 우리 어렸을 때 자동차가 지나면 막 쫓아갔어요. 자동차 휘발유 냄새 맡는다. 바보지 바보. 나 그래 참 우리 무식했다 무식해. 자동차 막 지나, 자동차도 빨리 안 지나가니까 또 고갯길 같은 데는 저희 큰 집 옆에 가면 이 도로에서 조금 올라간 고개 옆에 기와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자동차가 막 붕 힘드니까 그런 매연 얼마나 품어요. 그 매연인데도 막 가가지고 막 자동차 냄새 맡는. 더 무식한지 보건소에서 모기 잡는다고 뿡 뿌리고 다니면 따라다니고. 아이고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는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좀 바라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두 종류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다 가지고 막 거기서 뭘 했는지 뭐 기트를 뭘 했는지 막 냄새가 막 짙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타는 순간에 막 향수가 거의 잠깐 타고 내렸는데도 배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나간 뒤안길에는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를 주시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믿는 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결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한 죄수요, 한 사람은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알았던 것 같이 오늘도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적 고백, 소망적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청원했던 것 같이 시간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 충만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져 지속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도우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